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다고 할 수 있으면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잔잔하게 하셨다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참 중심이 되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지를 세 개로 나눴는데, 본과는 첫 번째 22절까지 제자도의 본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또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제자도라는 게 무엇일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자들, 넓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중심주제죠. 풍랑을 장전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27절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명 신의와 축사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바로 위에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1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귀신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이 저편이라고 하는 건 호수 맞은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좀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가 아니고,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이 있는 곳에, 또 불쌍한 가난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좀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인기도 없고 세상 인기도 없고 그럴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쫓는 주의 종들과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세상 인기가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안락과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역자로서의 사역의 길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19절 그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개역 성경은 쫓으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아마 따르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따르리이다. 서기관, 한 명의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주님의 뭐가 되겠다는 얘기죠?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명의 서기관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위선자라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쉬운 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못내 아쉽다고요. 못내 아쉬운데 새로운 시각을 가진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지식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게 되면 한묶음으로 자주 예수님이 책망을 받아가지고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상은 예수님 빼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죠. 잘못된 열심. 그 잘못된 열심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 어디에다가 못을 박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잘못된 열심이 된 거예요. 그 잘못된 열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고, 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잘못된 열심으로 결국에는 사도행전에서 보시기에는 스데반을 잡아 죽였던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그 잘못된 열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서기관, 여기서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었고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20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오늘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뒤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이 인자라고 부른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종종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실 때에 인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호칭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추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셨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인자라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겁니다. 나를 인자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지게끔 신비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이러니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자라는 말로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지경에 있었다, 낮아진 가운데 있었다 하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겁니다. 20절 그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머리에 둘 것도 없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산에 있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들도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저녁에는 깃들 둥지가 있는데 자기는 머리에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지식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깨달았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를 얻을 거라고는, 영육간의 참된 안식을 얻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부귀와 영화나 세상의 안락과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고생길이 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서기관이 알아들었을까? 저는 알아들었다고 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서기관에게는 남다른 거를 포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죠? 다 아시죠? 자, 서기관이 예수를 쫓는다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버려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율법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버려야 돼. 이 말은 그걸 네가 다 버릴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서기관에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었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자기 의라고 얘기해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삶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걸 내다보시고 하신 말이에요.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서 나를 믿는 믿음이 변함없이 그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쉽겠어요? 왜 조용히 해주셔요? 앞에서 그랬죠?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생명을 인도하는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뭐하다? 적다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네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신학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정체성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더 잘 아시겠지요? 성경적인 예를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살펴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것을 어느 때부터?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듣고 있더니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얘기. 이 서기관들에게. 이 서기관이 했던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릴 수 있겠느냐? 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로 쉽지 않은 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더 잘나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만 뜨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예수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면 깨끗하게 죽이면 그래도 좀 낫지. 완전 유대사회에서 왕따가 돼가지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삶이라고요. 그걸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핍박과 고난과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자도라고 하는 건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 모양입니다. 쉽지 않죠. 딜레마입니다. 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라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길.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가 또 물어봐요. 거기까지 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놓고 답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신앙에 맡기겠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뭐하게 하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고 다른 군중들을 얘기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이 장사하게 한다는 얘기는 유대 가운데에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는 건 큰 그 덕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맥적 의미로 봤을 때에 이 아버지가, 부모가 부친이 죽은 게 아니고 아직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효도 다, 인간적인 효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아버지를 봉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이죠.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를 어떻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영이 죽은 자들 얘기는 해요. 진짜로 죽은 자들이 아니고 영이 죽어서 어느 것이 선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죽어있는 사람들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들어보니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시려고요?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로 좁은 길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걸 부인하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충격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 깨져나갔을 때 사도 바울이 받았을 그 충격이 어떠했을지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서기관이 그리고 한 부모를 둔, 부친을 둔 이 다른 제자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기 오해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그러면 효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놓치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와 사명을 함께 하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단순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바는 70년대, 80년대, 60년, 70년, 80년대에 일명 우리나라의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잘 살아보세 신학,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죠. 잘 살아보세 하죠. 아시죠? 그때에 그런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복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의 그 잘못된 신학적인 바탕 위에 한국 교회가 서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되고 그러면 예수 잘 못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펴보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복 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마땅히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생명길, 넓은 길이 아니고 무슨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 끝에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길. 네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러나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함께 하시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 길이 바쁜데 첫 번째 데에서 시간을 다 끌고 있네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자도라고 하는 건, 참 제자도라고 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참 제자의 도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지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23절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신지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으니까요.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쯤 가다가 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갈릴리 호수는 정확하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좀 크기는 합니다만 바다가 아니에요. 큰 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 맡기냐가 예수님은 다 주무실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25절 보시게 되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거고,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주무셔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야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냥 풍랑을 이기고 뭐하게 하려고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방법 써보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그 순간에 누구를 찾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따라서 내 방법으로 이 모든 사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하는 게 좋은 건가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좋은 건가요? 실패하는 게 좋은 거겠죠? 얼른 동의가 안 됩니다만 실패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실패해야만 그때 누가 보이니까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려고 하면 제대로 실패하셔요. 어정쩡하게 실패하면 그거 붙잡고 날마다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깨지려면 팍 깨져야 됩니다. 어설프게 깨지면 그 안 깨진 덜 깨진 종지자리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자기 손이나 비고 앉았고요. 깨지려면 완전 팍 깨져야 돼요. 소망이 없게끔 확 깨져야 된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잘못되라는 건가? 인간적인 방법이 깨져야 그때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저도 경험한 바가 그렇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26절 보시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무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배에 누가 함께 계시지요? 그러면 설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배가 뒤집혀가지고 물에 빠지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죠? 알기는 잘 알죠. 근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물에 빠져 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꼬꾸라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럽니까? 왜 세상 바라보면서 저 여기 안에서는 뭐 좀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저 문 열고 이제 내일 출근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잔뜩 주눅들어 가지고 언제 그랬냐 싶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있다고 그것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사정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근심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7절입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져요.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진 건 봤는데 이제는 뭐까지 순종한다고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직도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그런 사람을 쯤으로 안 거고 창조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은 인격 얘기를 한다고. 말은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아직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마지막 28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이 말씀이 참 재밌고 중요한데 이 말씀을 하려고 빨리 달려왔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되더라도 좀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거기다가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와가지고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들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건너와서 마귀도 쫓아내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방에 건너온 겁니다. 그때에 29절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한 말이지요. 정확하게는 군대 귀신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죽었던 군대 귀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죠?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왔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건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무서워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신자인지는 누구 앞에 가면 알 수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 앞에 가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가기 전에 그 귀신이 나를 알아봐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19장 하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예,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그 마수라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쫓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밑에 있었던 스기의 아들들이 악기 들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줄 알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14절에서 그랬지요. 한 제사장 스게와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을 예수님을 빙자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줄 알고 믿는 믿음 없이, 경건하고 그 거룩한 믿음 없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히 마귀의 말이 결작입니다. 15절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 또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마귀 말이 걸작인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뭔데 지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없다는 사실, 믿음이 없다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날탕인지 진짜인지 누구 앞에 가면 안다고요? 귀신 앞에 가면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 번씩 가가지고 다 한 번씩 믿음 테스트 해볼까나? 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한 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묻지를 않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 16절에서 그래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뜨거라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마귀가 이제 본문 돌아서 29절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 이때가 너를 괴롭게 함으로 왔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걸 보고 자 30절 보시면 본문 따라서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가소서 한데 마침 돼지떼가 왁 하고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 근데 귀신이 돼지떼가 지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허락해 주세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32절 보시면 저희더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떼가 피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상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돼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정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럼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왜 들어주셨는가 하면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를 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를 했더군요. 이 세상에 귀신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아 가지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가지 못한 그런 죽은 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럼 뭐 우리 말 전설어구 옛날 제가 어렸을 땐 전설어구 많이 했는데 전설어구 그냥 보면은 그 시집 안 가고 한 맺혀가지고 죽은 귀신은 처녀 귀신이 되는 거고 그 뭐 저기 한 맺혀가지고 죽인 귀신은 물에서 죽으면 물귀신 되는 거고 어떤 귀신은 몽달 귀신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상식이 있을까 봐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귀신들 다 누구의 수졸들이에요? 마귀의 수졸입니다. 마귀.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사람이 죽는 그 순간 한이 맺혀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을 마지막 한번 딱 흘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예수 믿었으면 어디고? 천국이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요. 믿었으면 바로 앞에 우리 바로 앞에 누가 와 있고 천사가 와 있어요. 안 믿었으면 우리 앞에 누가 와 있을까요? 마귀가 와 있죠. 마귀가.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 시민이 늘어나는데 악귀든지 천사든지 얼마나 그날이 볼장이겠냐고요. 마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구천을 떠돌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100번 양보해가지고 구천을 떠돌도록 놔두면 마귀도 손해 아니냐고요. 자기 백성인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너무 진도가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마귀는
귀신은 반드시 뭐한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귀신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준다, 해로움을 준다? 해로움을 준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돼지 떼 몇 마리보다 중요하다? 2,000마리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아무리 적이 많아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날 인권 타령하다가 요즘은 무슨 견까지 내려왔냐면 인간의 수준이 동물견까지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길에 다니는 고양이도 함부로 뭐 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강아지는 이미 상전이 돼 계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강아지 신이니까요.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있어. 어디다 두고 눈을 두고 저 설교를 해야 되노? 네?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돼지 떼 2,000마리보다 중요하니까. 마지막 33절 44절 보시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은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 하기를 간구했다고요?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흉악하게 알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감당하게 생각 안 하고 돼지 떼 몇 마리가 죽은 것, 2,000마리가 죽은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자기 집에 온, 자기 지방에 온 예수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발로 뭐를 차버린 거죠? 복을 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참 오늘 좀 길게 달려왔습니다만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